참미수님 반갑습니다.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옥 신부님 따라가기 39회입니다. 이 성례 마리아는 결국 또 아들, 라틴어 공부하는 아들, 사제 수업을 하는 아들 때문에 배교를 했어도 다시 형조에 끌려가 더 큰 고문을 겪게 됩니다. 한 여인의 운명이 이토록 아름답고 운명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또 최양업 신부님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순교를 적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엄마가 막내를 살리기 위해서 배교했을 때 그 고통, 또 자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그거를 또 영광스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최양업 신부님 보면은 어떻게 이런 글을 이렇게 그 마음 헤아릴 길이 없는 마음 같아요. 우리 영웅 배은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에 배교를 하고 또 신학 공부하는 큰아들 때문에 다시 붙잡혀 옥살이하는 이성례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요. 동료 이성례 마리아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장남 최양업 토마스가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다시 체포돼 형조로 압송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내 살리려고 배교하고 큰아들 때문에 다시 괴수의 엄마라고 그래갖고 다시 또 끌려가고 저는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또 최양업 신부님은 굉장히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게 됩니다. 형조에 이르게 되자 하느님의 은혜와 용감한 신자들의 권면으로 마리아는 큰 용기를 얻게 되죠. 이제 그녀는 이전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재판관 앞으로 나가서 전에 한 말을 용감하게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또 모성애를 비롯해서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냈으며 막내 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했다. 이제 이 편지에 뒤에 나오는 거지만 마리아는 두 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참 최양업 신부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죠. 최양업 신부님이 한국에 이제 귀국하셔서 1년에 7천리를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또 굶어서 죽은 동생 생각에, 내가 또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하고 사는 동생들 생각에 내가 정말로 이 한국 천주교의 뼈가 부서지도록 한국 천주교에 유일하게 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정말 뼈가 부서지게 다니신 것 같아. 제가 보긴. 그러니까 결국은 길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건 순교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땀의 순교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최양업 신부님이 얼마나 비장하게 사셨는지 그런 게 느껴져요. 맞아요. 우리 마지막 순교 장면을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듣고 또 우리 또 뒷이야기를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배은하 신부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소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아기가 기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눈앞에서 죽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 아들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들에게 구원에 유익한 말과 모범으로 천주교 교리와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는 한 달 이상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갇혀있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을 위하여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죽는 날까지 지켜보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상급 재판소인 형조에서 관례대로 3차례 고문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당할 날이 가까이 오자 평안한 모습으로 야고보를 불러 마지막 훈계를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도록 다 일렀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의 십자가 형틀을 만들고 감옥 전체가 형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야고보에게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증거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야고보에게 최후의 형벌을 행하는 형장에 따라오지 말도록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 어린 야고보는 보호자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아로 남겨질 어린 세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마리아가 형장에서 그 어린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서 모종에 끌려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려 최후의 전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모종의 눈물 짓는 어머니에게 영생의 작별 인사를 하고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최후의 형벌을 받고 순교하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감옥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살펴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다른 6명의 증거자들과 함께 순교를 개선할 십자가 형틀에 올라갔고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형장에 이끌려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휘강이의 칼을 받고 1840년 1월 31일에 39의 나이로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경애에 올 모든 신부님들에게 지극히 겸손되고 정에 넘치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련한 신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미약한 조선 대목구의 교황 파견 선교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예, 신부님 여기서 야고보라 하면 최영업 신부님의 바로 아랫 동생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최 신부님이 뭐 들어와서 혼배도 많이 해주고 그랬다 그러는데 동생들과 관계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이제 형조로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갇히게 되자 이제 사형제가 15살부터 6살까지 사형제가 부모님을 가둔 감옥을 찾아오죠. 그들은 그 어린 것들이 어머니가 갇힌 창사를 붙들고 어머니를 목매어 불렀다 그러죠. 맞아. 그러나 어머니는 또 한 번의 배교가 겁나서 아이들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서 어린 아이들이 울며 부르짖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엄마를 부르는 아이들에게 등을 보인 채 미동도 할 수 없었던 어머니. 그래도 일찍 철이 난 15살짜리 희정은 어머니가 다시 배교할 것이라고 생각되자 울부짖는 어린 동생들을 달래서 발길을 돌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형제 거지는 다시 장안의 또돌이가 되었습니다. 소년 가장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의 둘째 아들 이 최희정 야고보가 한 달 이상 감옥을 오가면서 모친과 신자들이 시중을 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집에 가도 쌀과 음식을 한 알음씩 안겨주었다 그럽니다. 네, 맞아요. 예, 이들 사형제는 동양한 음식을 틈틈이 부모에게 사식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15살 된 희정은 가끔 옥사장에게 사정해서 푼푼히 모은 돈을 신바닥에 숨겼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주곤 했다 그러죠. 한 번은 어느 부잣집에서 먹을 것으로 먹으라고 준 인절미를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참느라고 꼭 쥐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나 이거 엄마 갖다 줄래 하니까 동생들도 나도 그래가지고 그 인절미를 꼭 쥐고 돌아다니다가 그 떡을 엄마에게 전해드렸을 때 이 떡은 아이들의 손자국이 찍혀 있고 아직 온기도 남아 있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가 그 손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어린 것들이 먹고 싶은 걸 참고 애미 주려 가져온 걸 생각하니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눈물겨운 상황을 우리가 네. 이제 뭐 바라보게 되는데 그 최영합 신부님의 동생들 4명이 남은 거죠. 네. 젖먹이는 감옥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고 그리고 최영합 신부님은 공부하러 사제가 되려 마카오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 동생의 후일담을 이렇게 보면은 셋째 동생인 최우정 바실리오의 큰아들 최상종이 1939년에 구술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최영합 신부의 부친 최영환 프란치스코 삼형제는 홍주에서 나중에 서울로 와 살다가 이렇게 이제 골배만 살게 되었는데 수리산 살게 된 이야기. 근데 삼형제 중에 첫째 최영렬은 목천 서덕골, 둘째 최영겸은 용인 한덕골에 살다가 골배마실로 이사 갔다 그러죠. 그리고 최경환은 과천 수리산 교우촌에서 각각 피신해 살게 되는데 최영합 신부가 이제 마카오로 떠나고 나서 3년 후인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수리산에 살던 최경환 이성래 부부가 체포되어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희정 야고보는 어린 동생들을 목천 서덕골 큰아버지 댁과 또 한덕골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 나누어 의탁하게 됐다 그러죠. 그리고 셋째 동생 최우정 바실리오는 진천 동골에 있는 친척집에다가 부탁하게 됐다 그래요. 뿔뿔이 흩어지네. 뿔뿔이 다 이렇게. 그리고 1849년 큰형 최양업이 신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최 신부님은 용인 한덕골 작은아버지 최영겸 집에서 동생 네 형제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배려월 주교가 최 신부님의 거처를 진천 동골로 배정하게 돼서 그곳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최 신부님은 열심한 교우 송구현 도미니코의 장녀 송막달레나 또 차녀 송아가다의 정숙함을 알고 두 동생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돼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도 형제, 이 집에도 딸 둘, 그렇게 그래갖고 신부가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 딸들을 둘하고 이 집 아들 이제 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 동생들을 결혼시키게 되는 거죠. 첫째 동생 최희정 야고보는 박해 기간 동안 세 어린 동생들 데리고 많은 고초를 겪었죠. 사실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행적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년에 충북 진천군 바라산 교우촌에서 선종했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막내 아들 최유종의 손자가 우리 원주교구 최기식 신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 최선정 안드레아는 사람됨이 비범하고 성정이 걸걸해서 모친 이성래의 마리아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설아의 딸 둘만 두었다고 그러는데 후에 경기도 광주군 시역골 교우촌에서 살다가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동생 최우정 바실리오는 송막달레나와 결혼한 후 수년을 진천 동골에서 살다가 박해를 피해 다니며 묵주와 상본을 만들어 팔고 송막달레나는 바느질로 어렵게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집신 장수가 된 두 내외는 무사히 박해 시대를 넘겼는데 위로 딸 둘과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딸 아나타시아에게서 바구철 신부가 나왔고 장남 최상종이 수기의 주인공이 된 최상종 빈센시오라고 볼 수가 있죠. 병인 박해 이후에 10년 가까이 신발 장수를 하던 최우정은 블랑 신부 후에 7대 교구장이 되는데 그분의 복사가 돼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다가 1886년 56세 정도에 유행하던 학질로 7월 7일 고백의 기도를 바치며 숨을 거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최신정 델레심포로는 송아가다와 결혼했죠. 그리고 최 신부님을 모시고 광주 소리울에서 살다가 몇 해 후 최 신부님의 권유로 다시 안양의 담배골 어머니가 살던 그 고향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종종 최 신부님이 그곳에 들리면 부친 묘에 올라 묵주 기도를 바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심해지는 박해를 피해서 광주군 한박동에서 살다가 포졸들이 들이닥쳐 피신하고 구걸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빚을 내었지만 실패하고 어느 날 읍내 저자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에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신앙이 이어져 갖고 지난번에 최기식 신부님이 160주년 최양옥 신부님 그 선종 기념일에 그 강의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죠. 야, 정말 예. 어쨌든 정말 기가 막힌.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아들들이 엄마 한 칼에 쳐달라고 그 동냥을 해갖고 그 전날 그 망나니 찾아간 건 그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셋째 동생 최양옥 신부 셋째 동생 바구정 바실리오의 장남 최상종 빈첸시오의 최우종 바실리오 이력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성내 마리아와 또 이 아들 야고보와 이별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보면 당시 14살 된 야고보는 푼푼히 모은 돈으로 음식을 사서 옥중에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을 알고 있는 관노의 자식들에게 몇 번이나 뺏겼다. 그 후부터는 신발바닥에 돈을 넣고 신고 다니게 되었다. 하루는 그가 옥에 있는 모친을 뵈러 가자 엄마는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르기를 아무쪼록 어린 동생들을 각별히 보호하고 사랑하고 용인과 목천에 있는 큰 집으로 각각 데려다 주도록 하여라. 어떻게든 살아가노라면 중국 마카오에 가 있는 너희 형이 나와서 그때 다시 안배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아무 날은 내가 순교하는 날이다. 그날은 오지 말도록 해라. 만일 내가 너를 보면 미징하는 육정에 다시 유감이 생길까 염려되니 오지 말도록 하여라 하면서 나가기를 재촉했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헤어진 정황이 이러했으니 모자의 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할 수 있죠. 야고보의 어린 가슴도 한없이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려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시름 없는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집안의 잔돈푼을 모아가지고 모친께서 순교하신다는 당일의 옥사장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기를 이번에 형을 집행하는 휘광이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아무개라고 하는지라 그 외딴 곳에 사는 휘광이를 찾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며 부탁하기를 모습이 이러이러한 죄수는 우리 모친이시니 제발 아프지 않게 칼을 갈아서 단칼에 목을 내달라고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도한 그 휘광이도 그를 칭찬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형을 집행할 시간이 다가오자 여러 죄수 순교자들을 당고개로 데리고 가서 모아놓고 차례로 형을 집행하여 참수하는데 아이는 엄마가 현장에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멀찍이서 가지는 못하고 엄마가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도 싶고 걱정돼서 그야말로 두 손을 모으고 동생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형 집행하는 북소리가 둥둥둥 들려오고 멀지 않아서 그 현장에 있던 교우들이 아이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부탁한 대로 너희 엄마 단칼에 목이 잘려 떨어져 천국 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래서 그곳에다가 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전부 순교자들의 시신을 가래로 끌어묻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 야고보가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 실성해서 낙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런데 동생들이 어머니 언제 오냐고 또 묻더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 여러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어머니는 순교의 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부들이 이거 읽다가 몇 번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목소리 설명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네. 어쨌든 장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 성가정을 우리 이렇게 공부해봤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9번째 편지는 분실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편지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